지난 여름에 필리핀에 우리 꿈타 아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참 은혜 받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게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 갔다 온 아이들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또 있게 될 반년 후에 있게 될 또 비전 트립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로스아미고스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의 담당 전도사님 제니자 전도사님이 이제 그 마킹 형제와 신랑과 이게 결혼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주례는 현지 목사님이 하시고 설교는 제가 하고 김종수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꿈터 아이들이 정말 그 멋있게 특송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우리의 그 결혼식처럼 30, 40분 내외로 스피드하게 간단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필리핀 전통과 또 서구 방식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느긋하게 여유 있게 진행되더라고요.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순서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특별히 이게 신부가 순결을 상징하는 면사포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드레스 입지만 면사포까지 쓰진 않잖아요. 근데 면사포를 쓰고 주례자가 성혼을 선포한 후에 신랑이 이제 신부의 면사포를 이렇게 들춰내고 서로가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이제 키스를 하는데 그때 우리 꿈터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게 좋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 의미를 담은 이 결혼식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저녁에 피드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으로 나 결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의미가 부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또 고상한 가치와 의미를 가졌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가린 면사포를 살포시 거두어내고 또 키스를 한다는 것은 신부가 나의 속살은 오직 당신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결함과 성의 배타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은 아무데나 함부로 이게 굴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배타적 특성이 있어요. 배타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허락한 당신에게만, 결혼의 울타리 내에서만 허락된다라는 거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사람에게 허락된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혼전 순결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고대 사회 속에서 특히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약혼과 결혼의 의미 또 혼전 순결의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명예와 의미를 가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약혼에 해당되는 것을 키두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약혼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정혼과 관련된 더 깊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지면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어도 상대와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몇 개월이나 1년 후에 후파라고 하는 정식 결혼식을 예식만기에 남겨두고 있을 뿐이지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이렇게 해서 약혼을 했지만 남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법적으로 남편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은 아직 자신과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아내이자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배불러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요셉이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셉은 정말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 머리가 한동안 띵했을 거예요. 멍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에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차근차근 설명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차근차근 설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요셉도 동일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 당신도 알다시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당신한테 이런 짓을 했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요셉은 실제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당시 약혼한 신부가 간음이 밝혀지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간음한 신부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고 가서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수치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게 약혼식을 할 때 결혼식 지참금을 주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돌려받아야만, 그것이 뭐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얼마나 또 이게 값비싼 지참금을 줬겠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나중에 또 결혼식을 또 치를 수 있는데, 어쨌든 결혼 지참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또 그녀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이 그래요. 이렇듯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 마리아는 죽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파혼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전달된 결혼 지참금을 못 돌려받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여자와 결혼하기 싫습니다라고 이제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지참금 못 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족과 부모 또 형제들에게, 공동체에게, 친구들에게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마음이 바뀐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좀 말 좀 해봐라. 이미 성대하게 7일간의 약혼식을 다 치렀는데 갑자기 파혼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꼬치꼬치 캐 물으면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 추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괴롭게 할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최선의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제 파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의로움을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것은 도저히 못 참아.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죄하고 고발하는 방향으로 그 의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것은 옳음이에요. 옳음. 그 옳음은 자기 기준에서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판단 기준에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상식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런 고민을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의로운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그 시점에서는 마리아가
이미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아무리 그녀를 사랑해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일을 공개하자니 마리아가 아무리 실수를 했거나 또 의도치 않아서 임신을 했든 어떻든 간에 그녀가 겪게 될 앞으로의 수치와 조롱,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결론은 마리아의 평소 인격과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의롭지 못한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자신이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들추어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마리아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무엇이 내가 더 유리한가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놀라울 정도의 품위와 침착함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교양과 인격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시간을 갖고 상황을 분별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고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정말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녀가 말하듯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아직 그는 믿지 못했지만 평소 그녀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녀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얼마 후에 하나님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던 것 같이 요셉에게도 그 꿈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설득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그냥 평범한 가난한 그냥 그 목수였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다윗 왕의 계보에 있는 혈통임을 알았겠지만은 그게 오늘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가난한, 그냥 하루 일해놓고 또 하루 밥 벌어 먹고 살아가는 그냥 젊은 목수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출생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다윗 왕의 계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만 이 예수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유전된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져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의 사고 방식으로는요,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자식을 낳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남자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남자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않는 동정녀 탄생은 아담과 육체적으로 아담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이미 약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아들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오는 원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죄의 흐름으로는 아담의 계보와 상관이 없으며 법적 왕의 계보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적법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데 아담과 관계가 없으나 다윗 왕의 계보를 이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메시아를 출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나오면 아담의 죄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남자와 관계가 없어요. 아담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출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는 평범한 출생이 아니며 그의 역할은 평범한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면서 그의 청지기 직분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는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아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것이 예수아, 예수, 그리고 여호수아 이 이름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붙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의 순수함과 메시아로서의 그 증거를 명확하게 온전히 지켜내고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셉의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리아의 결혼 생활에서 그는 끊임없이 추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보 내가 이게 배부른 건데 그냥 된 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조차도 믿지 않았잖아요. 이상하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납득할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직계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다른 이웃들과 친구들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가 결혼 후에 10개월 후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당연히 알잖아요. 이게 날짜가 안 맞는데 이게 뭐야?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되고 어느 쪽이든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사회적인 배척과 거부와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수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아니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그 말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공감시킬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어요. 오해를 받습니다.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해?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요셉의 머리가 어떻게 되었거나 요셉과 마리아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쉬쉬했겠죠. 그 앞에 대놓고는 얘기 않겠죠. 그런데 335 모이면 화제가 마리아 요셉이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이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면서 요셉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의로움과 명예를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위해서 수치를 감당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의 의미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훨씬 더 높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보다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훨씬 더 친숙하고 훨씬 더 익숙합니다. 더 유명합니다. 그 요셉이. 그렇죠? 구약에도 요셉이 나오고 신약에도 요셉이 나옵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두 번에 착고가 채워지고 채찍이 맞습니다. 죄는 안 졌는데 죄인 취급 받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친히 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다가 그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온 집안일에 관할하는 그 집안의 총리 일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인의 아내가 굉장히 요셉이 잘생기는 것을 보고서 날마다 나랑 동침하자 요구하고 요청하고 눈짓을 하면서 유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어느 날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냥 있던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벗어놓고서 그냥 도망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소리 지르면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간통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형 안 당한 이유는 그 남편 보디갈이 그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게 된 거를 이 보디발 장군은 알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음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기근 중에서 나라와 백성과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노예와 죄인 취급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늠하지는 않았지만 가늠한 사람의 동료로 취급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 당함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살인자와 강도들과 같이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날이에요.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정말 기억해야 될 구속의 역사와 그는 죄를 지리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신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이름이 구약의 요셉과 같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바보 천체와 같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신약의 요셉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오해와 조롱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길에 가겠느냐라고 물을 때 성탄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현란하고 화려한 마케팅적인 축제와 그 결이 다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고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숭고한 날인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